가족의 두 얼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가족은 아주 친밀하죠.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친밀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너무나 많은 상처를 줍니다. 가족 안에서 예의를 지키면서 서로를 존중하는 그런 문화가 많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회에 나가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게 많이 있지만 가정 안에서는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처를 많이 주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싸움도 일어나는 겁니다. 또 가족끼리는 여러 이권들이 개입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돈 때문에 또 다른 이권 때문에 아예 가족이 아니라 원수가 되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족은 가족끼리 서로 화합하고 화목하게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원수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해야 될 친구인데 오히려 적으로 삼아버리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이런 일이 많습니다. 내가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을 원수로 삼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원수로 삼아야 될 사람을 오히려 가까이 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문제죠. 근데 이게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분명히 멀리 해야 되는데, 원수같이 여겨야 되는데 오히려 친구처럼 더 가까이 하는 것들이 있어요. 또 반대로 친구처럼 가까이 해야 되는데 멀리 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죠. 이러면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친구를 얻게 되고 적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옛날에 마귀와 친구였어요. 그리고 세상과 친구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십자가의 그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는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이렇게 옮겼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원수는 누가 되냐면 마귀요 세상이 되었어요. 우리의 친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됐단 말이에요. 예수 내 친구, 예수님이 내 친구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원수로 삼아야 될, 적으로 삼아야 될 세상을 오히려 더 가까이 하고 가까이 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더 멀리하는 참 아이러니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어요. 이래서는 안 되겠죠. 그럼 인생은 제대로 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꼬이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와 싸우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과 실라 이 두 사람은 싸움의 대상을 바로 정했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 세상과 싸우고 있어요. 이 세상과 싸우면서 어떻게 보기 좋게 승리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도 세상을 친구로 삼지 마시고 세상을 적으로 알고 세상과 잘 싸우는, 잘 분별해서 잘 싸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을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상을 알아야 되겠는데 세상이 도대체 어떤 것이냐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무조건 다 적대시해야 되는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세상이란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사람들이 만든 문화와 제도,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만든 것이라면 이건 우리가 절대로 친구로 삼아서는 안 되겠지요? 예, 그걸 잘 분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 전쟁이라 하면 바로 가치관의 싸움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런 영적인 싸움을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마귀가 기뻐하는 삶을 살고 마귀가 기뻐하는 것을 친구로 삼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인생이 꼬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되는 건데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라는 지역에 갔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서 귀신 들린 소녀를 고쳐주었잖아요. 근데 이 귀신이 그 주인이 여러 명 있었는가 봐요. 근데 이 주인들을 점을 잘 치니까 돈을 많이 벌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고치고 나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나니까 이 주인들이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바울을 매로 때리고 잡아 감옥에 가두었어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뭐라고 하면서 그랬냐면 일단은 상관들의 허락을 받아야 되니까 뭐 그 당시에 지도자들을 이야기하겠죠. 그렇죠? 그 상관들에게 특히 이제 그 로마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빌립보가 로마 군인들도 들어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관들이라 하면 군인들일 수도 있습니다. 장교들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마을의 지도자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상관들에게 끌고 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발을 하냐 하면 로마의 식민지니까 자기들도 로마 사람이라 하겠죠.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그랬어요. 자기들의 그 계집종, 여자 종이라 그랬습니다. 소녀였어요. 이 종이 귀신 들렸는데 이거 고쳐주었다고.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귀신을 쫓아냈다고 이들이 표현하기를 받지도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귀신 쫓아내는 게 그냥 풍속의 문제입니까? 이 말은 지금 받지도 행하지도 못할 풍속이라 그랬거든요. 왜 사람들이 이상한 집단의 사람들이 어떤 특정 문화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풍속을 우리한테 가지고 와서 전한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상대적인 것으로 비하시키고 있죠. 영적 전쟁을 그냥 사람의 문화 정도, 풍속 정도로 비하시켜 버리고 있어요. 아, 이거는 문화의 차이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지금 세상이 그렇습니다. 이번에 세기의 이혼 그 재판 결과가 나왔죠. SK 회장 말이죠. 그 재판장이 뭐라고 그랬냐 하면 혼인의 순결과 일부 일처제의 가치를 무시했다고 그렇게 판결을 했어요. 아직도 살아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 시대에 어떻게 저런 판결문을 낭독할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요새는 간통법도 없잖아요. 그런 시대인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그래도 괜찮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그 사람이 그 간통법에는 해당이 안 된다 할지라도 결혼 생활에 지대한 지장을 초래하면 그것도 법으로 걸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시대는 그런 걸 우습게 여깁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싸움이거든요. 그런데도 이런 걸 개인의 취향, 문화 정도로만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이번에 술 먹고 구속된 가수가 있는데 이번에 아마 술에 대한 많은 각성 대우를 했을 겁니다. 술 먹는 사람들도 아마 많이 가슴이 쪼려들 겁니다. 야, 술 먹고 차 운전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술 먹고 나면 정신이 없는데 뭐. 제가 그런 기사를 보면서 저는 댓글을 좀 달거든요, 요즘 인터넷에. 왜 다냐 하면 이걸 통해서도 이 사회에 성경적인 가치를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해요. 근데 정치적인 댓글을 달면은요, 그게 찬반이 막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술에 관한 것은요, 전부 다 노코멘트. 찬성도 반대도 없어요. 안락 수변공원에 술 먹는 걸 없애버렸거든요. 술을 먹고 막 엉망으로 해놓으니까. 개판 일보 직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손님들이 줄었다, 상인들이 지금 실망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댓글을 뭐라고 달을게요? 그런 사람은 안 와도 좋다. 술 못 먹어서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 안 와도 좋다. 수영구청은, 부산시는 상업주의에 휘말리지 말고 이런 공원을 많이 만들어라. 이렇게 댓글을 달았거든요. 그러니까 찬성표가 제법 많아요. 반대는 없어. 근데 가수의 술에 대한 부분들을 놓고 술 문화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술 문화에 대해서. 지금 12세, 15세 금지하는 드라마 많잖아요. 근데 거기에 아이들한테 술 마시지 말라 하면서 그런 드라마에서 술 마시는 장면은 몰매 술 마시는 거야, 그냥. 자기들이 술을 먹으니까. 그걸 막 방송에서 너무 쉽게 트는 거야. 그러면 청소년들, 어린이들 술 먹지 말라 하면서 왜 그런 거 자꾸 트냐 이거지. 이게 좀 어불성설 아니냐. 못하게 해야지. 왜 담배는 모자이크 처리하면서 그건 모자이크 처리 안 하냐. 내가 볼 때는 마약에 더 가까운 게 담배가 아니라 술이다. 정신을 오락가락하게 만드는 게 술 아니가. 담배는 제정신이다. 그러면서 제가 이거 빨리 입법을 하든지 고쳐내라고 딱 댓글을 달았거든요. 근데요, 반대도 찬성도 아무도 없어.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런 댓글 몇 개 달았거든요. 전부 다 그래, 전부 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반대하는 사람 반대할 만 하잖아요. 그런데도 양심에 찔렸는지, 인정을 하는지, 반대 댓글도 하나도 없어. 찬성 댓글이 없다는 건 술 먹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거든요. 술이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지르는지, 성적인 타락뿐만 아니라요, 교통 이런 것뿐만 아니라 폭력,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 조심하는 사람도 있겠지. 그렇지만 이 사회에 많은 범죄들이 그로 인해서 주어지잖아요. 그것 때문에 공권력이고 에너지가 얼마나 낭비가 돼요. 적어도 방송에서만 그렇게 막 이렇게 술 먹는 걸 떠받들지만 않아도 조금은 줄지 않겠나 이거지. 여러분, 이 시대는요, 그런 것도 안 들키면 괜찮아 시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영적으로 바라보면 이건 엄청난 영적인 문제인데 이걸 문화의 문제로, 취향의 문제로 여겨버려요. 왜 술 먹고 좀 놀면 안 되냐? 남자 여자끼리.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도 댓글 좀 다십시오. 성경적인 댓글 달아서 가치관을 좀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그런
도전이라도 좀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 설교를 듣겠습니까? 교인들은 몰라도. 교회에서도 그런 설교 안 하는데. 저는 그런 걸 사명감 가지고 해요. 그리고요, 이 사람들이 지금 왜 흥분해가지고 바울과 시라를 감옥에 가두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요거였죠. 그죠? 주인한테 엄청난 이익을 주었거든요. 그런데 이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줄 알고 그랬거든요. 한마디로 돈이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잡아가지고 화가 나가지고요. 매를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세상이 어떤 줄 아세요? 물질적 이익만 생각하는 세상입니다. 물질적으로 손해를 본다 생각하면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의사들이 왜 저렇게 데모합니까? 시위합니까? 정치가들이 왜 저렇게 데모합니까? 왜 서로 싸웁니까? 결론이 뭐예요? 저는 그 뒤에는 계속 들어가면 결국은 요거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정치가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정당이고 정치가들 그 뒤에는 엄청난 돈이 왔다 갔다 합니다. 공적으로 왔다 가는 돈도 엄청나게 많고 숨어서 가는 돈은 더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의 물질적 이익이 사라진다 생각하면은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세상에서도요, 기업이든 아니면 연예인들 기획사든지 간에 나한테 돈을 많이 벌어다 주면은 최고예요. 근데 그게 조금 깎인다 싶으면은요, 견디지를 못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특히 자기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생각하니까 그 한마디로 차버리잖아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조금 잘해주면은 돈이라도 벌어다 주면은 그냥 막 비행기를 태웁니다. 그냥 조금만 손해보기 시작하면 사정없이 까버립니다. 야구 선수들, 축구 선수들 들어갈 때는 막 대단하게 생각하지요. 근데 성적이 안 나와봐요. 가차없이 까버립니다. 이게 결국은 다 돈하고 연관이 있거든요. 영적 이익은 절대 생각 안 합니다. 영적인 이익은, 유익은 조금 손해봐도 괜찮아. 심지어 정신적인 이익까지도 그래. 그런데 물질적 이익에 있어서는 참지를 못합니다. 이게 바로 세상입니다. 얼마나 물질주의화 됐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싸우려면 이런 세상을 알아야 돼요. 아, 이것이 지금 세상의 모습이구나. 하나님과 너무 거리가 멀어져 있는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구나, 사람들이.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피해를 고스란히 바울과 실라가 보고 있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싸워야 될까요? 세상이 이런 세상인데 어떻게 싸워야 될까요?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할 일이 없죠. 둘이서 자기들이 무술 8단 9단이 돼도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길 수가 없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습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기도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기도한다는 의미가 큰 의미입니다, 여러분. 내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 말이에요. 내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거는.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아직 해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내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서 좀 부족하고 망하더라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은 복이에요. 망하는데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건 진짜 망하는 거예요. 망하고 힘들고 괴로운데 하나님을 찾는단 말이죠. 그럼 이거는 앞으로 잘 될 가능성이 있다,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과 실라는 그걸 믿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찬송했단 말이에요. 갇혀 있는데도 갇혀 있질 않아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있거든요.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 이 보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게 되었다 이거. 왜 그러냐 이거예요. 그 이유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다 이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고백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불임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지금 바울이 이 말씀을 했거든요. 그 바울이 지금 감옥 안에 있으면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비록 감옥에 갇혀서 답답할 것 같지만 답답하지 않다 이거예요. 우겨쌈을 당한 것 같지만 쌓이지 아니했다 이거예요. 뭘 통해서?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여러분을 우겨싸는 환경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힘든 일이 있습니까? 그때도 이것들이 바울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려면 심히 큰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심히 큰 능력. 그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가질 수 있어요. 찬송하는 사람이 누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의 그런 힘든 행편 속에서 누가 우리에게 그런 힘을 주겠냐 그 말이에요. 응? 사람은 말로써 위로하겠지. 우리에게 진정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찬송이 세상을 싸워 이기는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기도는요,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깃길로 나가지를 아니하고 올바른 길을 걸어가게 해요.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생각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을 하다가도 하나님 기뻐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바른 길을 찾게 해요. 기도가. 생각뿐만 아니라 행동과 우리의 삶도 그렇게 만들어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감옥에 갇혀 있어도 문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바울과 실라는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찬송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찬송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런 환경에서? 근데 기도하니까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하는 거예요. 어떤 찬양을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이런 극단적인 환경 속에서는 어떤 찬양을 했을 것 같아요? 아이고, 내 주를 가까이 이렇게 하면서 아이고 자기 철학 신세 타령하면서 철학하면서 찬양했을까요?
아니에요. 위대하신 주 찬양하리라. 이런 식으로 찬양 안 했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싸워야 할 대상을 분명히 정하십시오. 세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가치입니다. 그걸 친구로 삼지 마시고 대적하여 싸우십시오. 기도로 싸우십시오. 부족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찬양하면서 싸우십시오. 그리고 가까이 해야 될 것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주님을 더 가까이, 은혜를 더 가까이, 찬송과 기도를 더 가까이 하십시오. 여러분의 원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을 도우고자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에요. 왜 친구같이, 왜 원수같이 그렇게 멀리 합니까? 자, 근데 이렇게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까? 그렇게 집체 같은 파도처럼 삼키려고 달려오는 이 원수들이 어떻게 깨어지기 시작합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제는 완전히 역전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싸우면 하나님의 역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전화위복이에요. 너무 안 좋았는데 좋은 일로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린 거예요. 땅이 막 흔들거리면서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토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문이 층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도망을 안 갔어요. 또 다른 죄수들도 있었거든요. 도망을 안 갔어요. 뭔 일이고 싶었겠죠. 자고 있는 사람도 많았을 거예요. 간수가 자고 있었다 그랬으니까. 죄수들도 안 잤겠습니까?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자지 않고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찬양하면서. 그런데 간수가 눈을 떠보니까 막 흔들거리니까 눈을 떴지 않겠습니까? 죄수들이 안 보이는 줄 알았는 거라. 확인도 안 해보고 문이 열려 있으니까 도망갔겠구나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칼을 빼어서 자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때 바울이 벗어! 사투리를 했습니다. 벗어! 그렇게. 와 그라요! 그랬겠죠? 우리 안 도망갔으니까 그런 헛된 짓 하지 마세요. 그랬겠죠. 그러니까 진짜 보니까 도망 안 갔거든. 휴, 살았다고 가슴을 쓸어내렸겠죠? 그러고 난 뒤에 이 사람들이, 이 간수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냐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물어봅니다. 여기서 구원이란 것은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영적인 구원이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문이 다 열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으니까 자기들이 감당할 수 없잖아요. 야, 이 힘을 내가 이길 수 없다는 거 알았을 거예요. 이제는 바울이 갑이 됐고 이 사람이 을이 된 거예요. 그전에는 어떻게 됐나요? 이 사람들이 갑이었거든요. 아까 감옥에 가둘 때 어떻게 했나요? 매를 많이 때렸거든요. 많이 친 후에 감옥에 가두었다 그랬거든요. 옷을 찢어 벗기고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들이 갑이었는데 지금은 반대가 됐어요. 여러분,
기도와 찬송으로 싸우는 사람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니 지금 우리 도망가면 너는 끝인 거 알지? 너 집안이 다 끝인 거 알지? 알죠? 이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지금 이 소리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냐 이거지.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랬어요. 세상에 죄수가 교도관한테 예수 믿으라고 지금 이야기할 판입니다. 그렇게 때리고 이랬는데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구원을 받는다는 게 바울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아무 문제 없을 거다 그 말이에요. 이걸 갖다 영적인 구원을 여겨가지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럼 너와 너 영혼 집이 다 구원받을 것이다. 여러분 구원은요. 같은 가족이라도 받는 사람이 있고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너가 예수님을 믿으라 이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네 문제 해결해 주겠다 이거예요. 응?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온 식구들 다 데려다가 간증을 했겠죠. 우리가 이만치 해서 큰일 날 뻔했는데 이 사람들 우리를 살려줬다. 이래가지고 온 집안이 세례를 다 받은 거예요. 이걸 보면 이제 아까 그 말씀이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받으려 이 말이 영적인 것으로도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해석이 되어져 버리겠죠. 그렇죠? 처음에 이야기할 때는 꼭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할지라도 아니면 예언적인 말씀이었을 수도 있어요. 결과를 보니까. 그래서 온 집안이 다 예수 믿었어요. 그 다음에요. 음식을 차려주고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세상에 이런 역전도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날요. 날이 새니까 상관들이 처음에는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리 이랬거든요. 상관들이 이렇게 시켰단 말이에요. 옷을 벗기고 찢고 때리라 이랬단 말이죠. 근데 지금 갑자기 이상하게 아침에 날이 새니까 부하들 시켜가지고 그 사람들 풀어주라 이런 거예요. 아니 도대체 밤에 뭘 본 건지 하루아침에 이렇게 바뀔 수 있나요? 로마 사람인 것도 이제 뒤에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럼 이걸 보면 저는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봐요. 밤새도록 기도하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움직였다고 봐요. 풀어주라 하니까 이제 간수가 바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님, 바울님 그러겠죠. 바울님 기뻐하십시오. 상관들이 그냥 나가시랍니다.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아니 때릴 때는 언제고 감옥에 갈 때는 언제고 누구 나가라고 그러노? 내가 로마 사람인데 로마 시민권이 있거든요. 바울이.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이 있으면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쨌든 간에 내가 로마 사람인데 나를 갖다가 아무 죄도 없는데 때려가 감옥에 넣어놓고 이제는 가라? 훅 끼고 있네. 못 나갔다. 그 사람도 오라 그래라. 직접 데리고 나가라 그래라. 이렇게 큰 소리를 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말을 전했더니 상관들이 왔어요. 와가지고 아이고 제발 좀 나가달라고. 그래가지고 모시고 갔어요. 모시고. 역전도 이런 역전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편에 드라마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드라마 보면서 영화 보면서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저 못된 것 이러면서 그러다가 나중에 역전이 되는 거 보고 그렇지 이래 하잖아요. 꽃이다 이러면서 경상도 말로 그죠? 저 못된 거 저거 잘 됐다 그러면서 억울하게 당한 사람이 이제 회복되면은
참 기뻐하고 그러잖아요. 꼭 자기 일처럼. 오늘 본문이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역전도 이런 역전이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도 역전되기를 바랍니다. 역전을 바라지 않는 것 같아요. 보니까. 여러분의 인생도 역전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역 앞에서 구걸하는 인생이 아니고 역전 인생. 옛날에는 비록 이랬으나 내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마귀한테 맨날 세상에 눌려서 지배 가운데 살았지만 이제 내가 세상을 바로 알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역전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 말입니다. 이런 역전 인생을 경험하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